지금 코로나가 이제 누가 언제 걸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확산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사하게도 저나 저희 가족은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설교할 때 이게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설교할 때 좀 발음을 명료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설교 때는 벗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라도 이제 코로나가 걸렸는데 여러분이 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이렇게 듣게 되면 어? 이제 이렇게 좀 찜찜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불편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앞으로 설교할 때 마스크를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날도 조금씩 더워지고 하니까 좀 이게 하는 거는 불편하긴 해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안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 이제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것인데 자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본인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도 착용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이 혹시 이제 나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갈 수 있으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고 또 많이 이제 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 의미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까? 우리가 여러분 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마다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다 나름대로 이제 숙지하셨을 텐데 그 소요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성경 공부 교재다라고 할 만큼 성경 다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했다면 이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하는지를 이제 집약해 놓은 것인데 그 첫 번째 소요리 문답 제1번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사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다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는 그동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인생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과 영화롭게 하는 것.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답을 줬어요, 이미.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각자의 목적이 있잖아요. 사는 목적.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여 성공하는 거, 또 선교를 많이 하는 거, 또는 교회를 목회를 크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사람들은 답을 말할지 모르지만 소요리 문답은 이미 답을 줬어요. 그게 두 가지 같지만 실은 하나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목회자 그리고 총교도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말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역사상 최고의 목회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르침 가운데 바로 그런 얘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맞는 얘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뭐 꼭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뭐 골치 아픈 일, 힘든 일, 속상한 이런 많은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그 속에서 낙심, 좌절, 원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정말 그분의 그런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고 저는 100% 공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올 한해 우리 22년도표 주 안에서 항상 기뻐. 같은 얘기.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뭔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뭐 출세를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1등을 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그 삶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간 다른 각도로 말하는데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벌써 여기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여기 모든 입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으로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뭐 어떤 그 이제 스포츠 스타라든지 또는 어떤 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시상식 앞에서 내가 이렇게 1등을 하게 된 것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린 그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잘못 생각하면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등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뭐 요즘 여러분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은메달 따고 막 울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 오히려 정말 올림픽에 나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금메달을 따느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노력했으면 메달 못 따도 정말 자기가 최선을 실력을 다해서 했으면 우리가 다 박수를 치듯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꼭 1등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그 사형리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 불신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교회는 다녀?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사람.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라고 그럴 때 그 주라는 말이 뭐냐? 그것이 얼마나 정말 의미심장한 의미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어요. 친숙함이 격려를 낳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쓰는 말들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본래 그 말이 얼마나 정말 충격적이고 대단한 의미였는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벌써 이제 3년째 이런 고통을 겪잖아요. 그럼 만약에 10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말은 알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덜 느낄 것 같아요. 만약에 100년이 지나면 그런 게 있었나? 만약에 1000년이 지나면 기억도 못할 거예요. 뭐 그런 거는 그냥 역사 속에 뭐 그런 어떤 그냥 스쳐 지나갔던 거지 오늘 우리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데는 시간의 이 간격이 여러분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대단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세시대 패스트 이 패스트 때문에 거의 인구 절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당시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 생각. 왜냐하면 인구 절반이라는 거는 집에서 절반이 죽는 거예요. 절반. 그러니까 산 사람도 살았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대단했던 정말 끔찍한 일들이 불과 한 4, 500년 전에 유럽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 패스트 그러면 그게 뭐 있었지? 별로 감이 없어요. 아, 많이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이 어떤 그 역사 속에서의 사건과 그것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걸 전해 들은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저는 이 주라는 말이 꼭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 그렇고 주님 그러니까 뭐 익숙한 말이고 우리가도 의미를 나름 부여하지만 이것이 본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예수가 주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지금 우리의 이 생각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 2000년의 간극에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치 2000년 전에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알아야 예수가 주다라는 말이 얼마나 그렇게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그때 가서 이해할 수 있다는 말. 이 주라는 말을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당시에는 보면 이 퀴리오스는 가령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가 주라고도 그랬어요. 또는 노예가 자기 어떤 주인을 향해서도 주라고 그랬고 결정적으로는 그 시대의 로마 황제를 향해서도 주라고.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황제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 뭐예요? 많은 왕들이 있어. 그 왕들 중에 최고 왕은 누구예요? 황제야. 세상에 황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많은 왕들 중에 하나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의미는요. 모든 세상의 왕들 위에 계신 그 참된 진짜 왕 그분이 예수다. 그거를 그 시대에 황제가 버젓이 있는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이 이제 뽑혔고
이제 대통령을 마감해야 될 정권 2학기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혼란한 이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도 말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둘이 마음을 맞아서 우리가 동업을 하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동업은 거의 이제 서로 의가 상한 채 헤어지는 경우가 아무리 형제 간의 관계도 한 사업장 안에 태양이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주도권 문제에서 이런 것이 늘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세상에 버젓이 황제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 있어. 그 당시에 만왕의 왕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라는 말은 우리는 아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 말을 들은 진짜 만왕의 왕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영모야. 이거는 살려둬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야. 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핍박이 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이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신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는 왜냐하면 말하자면 다신교입니다. 그 시대는 각 그 뭐 도시마다 주신이 있고 뭐 바다에는 포세이돈이 있고 뭐 어떤 도시마다 또는 뭐 어떤 사물마다 어떤 신들을 다 인정하던 시대 속에서 아 예수라는 또 다른 신이 있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교는 핍박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왜? 기독교가 예수라는 신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 믿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래 교회가 그래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라는 분을 믿으면 내 마음에 위로도 주고 뭐 천국도 가고 복도 주고 이런 의미로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었으면 그들은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누구라고 지금 인정했다는 거예요? 퀴리오, 주님. 그 말을 들었던 로마 제국은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야. 하늘 아래 로마 황제 말고 또 다른 어떤 주가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이제 핍박을 가하게 됐던 그 시대 속에서 핍박당하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인 성경이 요한계시록. 많은 사람들은 뭐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슨 장래 미래에 일어날 어떤 뭐 신비한 어떤 그런 거를 예언처럼 썼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잘못 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통 정통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설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갈급함을 누가 풀어주려고 접근하냐면 이단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루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단의 정말 놀이터가 된 게 요한계시록인데 둘 다 틀렸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에 예수가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고 고백하던 그 성도들을 그 로마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이제 핍박을 가하던 그 시대 속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오늘 빌립보서 지난번에 말씀에 따르면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결정적인 장면은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2장, 3장은 7교회의 편지를 이제 보내다가 4장에 이르면 2일 후에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열린 문 위에 그가 본 게 있어요. 뭘 봤어요?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는 누가 앉는 자래요? 왕이 앉는, 황제가 앉는.
제가 사실은 오늘 잠깐 그 영상으로 보여드릴까도 했었는데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 배너라는 영화, 혹시 기회가 되시면 배너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때 배너가 그 유튜브 상으로 이렇게 좀 너무 길어서 이제 세 장면 가운데서 두 번째 그 파트에 보면 이제 배너 주인공이 노예선에서 이렇게 전투에 결국 참여했다가 이제 자기 그 최고 사령관을 이제 구해내요. 이제 구해내서 그 사령관과 함께 로마 황제 그 아련하는 그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는 그 사령관이 이제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계단을 쫙 올라가는데 그 위에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사람들은 퀴리오스 그러면 바로 그걸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열린 문 위에 열린 문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는 황제가 앉는 게 아니라 앉으신 이가 있다라는 그 얘기는요, 그 시대로 보면 이건 영모예요. 아니, 황제가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야? 근데 여러분, 그 시대는 그 황제는 거의 신입니다. 제가 그 장면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시간 되시 보시면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 사령관을 맞이하기 위해서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손을 이렇게 들어요. 어떻게 돼요? 조용히. 깜짝 놀라서 배너가 이렇게 보죠. 뭔 일인가. 여러분, 사람의 이 손가락, 이 손동작 하나에 그 수많은 군중이 일시에 침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절에 보면 이 손가락으로 어떤 뭐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제 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여. 이거 하나에 따라서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는 그 막강한 권한이 있던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시대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는 그저 세상에 많은 신들, 뭐 사람들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조금 좋고 믿음에 행복하고 뭐 이런 신으로 소개한 게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가 주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모든 무릎, 이 모든 애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황제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황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초대교회는 그래서 종교적인 박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꼭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정말 만왕의 왕 속에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거와 거슬러 살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실질적인 모든 것의 통치자신. 그 선언인. 그거를 사형리에서 압축하고 이제 축소해서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뭐 인생의 의자에 앉습니다. 이제 이걸로 표현했지만 본래 2000년 전에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어떻게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가 그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면 시인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시인한다는 게 뭔가? 그러면 시인한다는 거는 물론 인정한다는 의미도 돼요. 우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NIV 영어 성경 어크놀리지 해가지고 그거는 인정한다도 되고, 또는 다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거를
confess, 고백한다라고도 되고, 이 시인한다는 말의 로마서에 보면 그거는 declare예요. 그거는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선언하게 될까? 집에서 자기가 기도하다 선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선언하게 되는 순간은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말하자면 붙잡혀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콜로세움에 이제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 예수를 주로 시인할 건지 부인할 건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의 시인,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필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도둑질하다 잡혀서 사자밥이 된 게 아니고요. 예수가 주님. 여러분, 예수가 주라는 말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 얘기가 그 엔도 슈샤크의 그 침묵이라고 하는 그 책 영화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그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잡아내다가 방법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새긴 이제 그 동상을 바닥에다 이렇게 깔고는 거기다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 그 순간 자기가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화에 보면 목이 확 날라. 그 얘기.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수가 주님, 예수는 주, 만왕의 왕, 그래도 우리 별로 감각이 없는데 이 이야기를 2000년 전 사람은 예수가 주님이다 그러면은 죽어야 됐어요. 마치 패스트 시대가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는데 한 4, 500년 지나고 나니까 패스트 그 뭐야? 근데 들어는 봐서 많이 죽었대. 아, 힘들었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생동감 있고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것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그 표현,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늘 추적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상황이 생겨도 그래서 변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걸 변절하지 않는, 내 믿음을 변절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등하고 성공하고 무슨 꼭 세상에서 꼭 사장이 되어야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만 따야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 중에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이런 고백으로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뭐 내가 좋은 일만이 아니라 부진 일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거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게,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감옥에 보내고 죽인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 믿다가 보면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길 때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이 의심스러워지는 순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일지라도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께 대한 내 충성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한평생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삶이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인데요.
여기 지금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근데 이러므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낮아지셨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어떤 특권, 그런 지위, 그런 것이 당신에게 있었지만 그걸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비우사 인간에게 이제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 구유에서까지 태어나셨어요. 이왕 인간에게 오셨다면 인간 중에서도 조금 높은 신분의 좋은 가문의 집에서 평화롭게 태어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우리가 이 말을 가끔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죠? 여러분 그 섬긴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말하자면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자신을 대속물로, 결국 십자가의 그 죽으심까지 예수님은 내 땅으로 내려오신 것만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본인이 낮아지셨고 그 자리에서 더 낮으셔서 오히려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가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향. 근데 사람의 방향은 언제나 종의 자리에서 승진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집안들마다 다 족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족보들이 진짜 족보 별로 없어요. 근데 다 양반이라. 또 그 양반이 돼서는 또 더 높은 자리 출세하고 싶고. 사람은 끊임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리까지 내려오셨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사도신경에 어떤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까지 가셨다 그러냐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지옥 강화. 그게 이제 베드로서에 나오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므로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으로 모든 입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고 이제 주님으로 그렇게 시인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그 방향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출세해야 된다고,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 골프 치는 분들 많아요. 이 이유를,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골프를 못 치면 이 모임에도 들어가기 힘든 이제 어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골프를 좀 치고 그래야 좀 돈 있는, 좀 힘 있는, 요즘은 뭐 골프가 일반화됐지만은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고 전도할 수 있지 않냐. 일리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전도 차원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좀 사람들보다 이렇게 높아져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립니다. 그건 자기의 영광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그 사람의 높아지는 데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자기가 얼마든지 그런 지위, 그런 권력,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걸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절제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높이려고 뭐 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그게 막이고, 그게 막.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되셨던 것처럼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헌포하고 정말 그렇게 변절함 없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 40일 금식을, 내가 예수님 40일 금식, 나도 한 40일 금식을,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낮아지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그래서 40일을 줄이셨지만 얼마든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그 능력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줄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는 절제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는 바로 그 삶, 낮아지신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우리 중에는 뭐 그렇게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회사에 취직했으면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야만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은 뭐 그게 다 되겠어요? 그러나 내 위치와 상관없이 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사람을 통해 드러나고, 어쩌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라는 바가 그것인지 모릅니다. 성공 못해서. 가령 요즘 아이들이 공부해가지고 너 교회 다니고 공부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서울대를 가야지. 그럼 서울대 못 가면 다 하나님 영광 가린 거야? 다만 최선을 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아이의 어디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보면 너무 거룩한 주제인데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이 고백, 어떤 상황에서도 변절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과 또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여러분 한없이 낮아지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높일 거를 기대해서 낮아지는 거는 마치 놀부가 흥부가 부러진 참새 다리 고쳐졌다가 부자 됐던 것처럼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언젠가 나를 높이시겠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갈 때 만약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영원한 나라, 우리 당대가 아니라면 후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보상하시는, 보답하시는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기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는 우리 각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